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제 16번째 아침, 이 새벽엔 예수님의 경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잘 들어주신 그 부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엘버트 메라비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쓴 책 사일런스 메시지, 침묵의 메시지라는 책에 그가 상대방을 만나서 그 상대방을 만나 대화를 하고 그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연구한 결과를 이 책을 통해서 발표했지요. 흔히 메라비언의 법칙이라 불려지는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목소리가 38%, 표정이 30%, 태도가 20%, 몸짓이 5%, 시각적 요소 그리고 저쪽에 청각적 요소 다 합쳐서 시각적 요소가 55%, 그리고 청각적 요소가 38%, 그리고 대화하는 말의 내용은 고작 몇 프로? 7%.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적 소통의 요소보다 비언어적 소통의 요소가 훨씬 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언어적 요소는 고작 7%에 불과한데 비언어적 요소,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는 93%나 해당되어졌거든요. 이것은 곧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표정과 사람의 사람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네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메라비언 법칙의 메라비언 교수가 얘기한 대로 비언어적 요소가 말하지 않는 그 말소리가 훨씬 더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어진다. 예수님은 말하는 것보다,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셨고 그 사람들을 주의하여 보셨던 거죠.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모습,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뛰어난 경청자시다라는, 예수님은 뛰어난 경청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6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오늘 말하는 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신 것을 분명히 전하. 그러니까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함으로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경청, 들을 것을 강조하시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경청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멈추셨다는 거죠. 뭐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새벽 미명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소리에 그는 귀를 기울이셨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쁜 일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 되어졌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더 신중하고 더 집중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청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경청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리를 듣기 위해 가던 길을 돌이키셨고 가던 길을 멈추셨고, 사역의 일정보다 먼저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자존감과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방향을 돌이키셨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일정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당신의 방향을 돌이켜 십자가로 향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경청하시기 위해 뭐 하셨다? 멈추신 분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듣기 위해서 뭐 하셨다? 다 내려놓으셨다. 예수님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뭐 하신 거예요? 배려하신 거예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사역의 길을 가시던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하신 주님이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 성 수가성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 그녀의 삶에 대해서 그녀가 그녀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질문하셨고, 고단한 그녀의 삶을 예수님은 만져주셨던 거죠. 누구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그리고 내가 그토록 나의 위로와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러나 그 해답을 찾지 못했던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위해. 여러분, 경청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이웃의 이야기를 결코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경청하심으로 뭘 표현하셨다?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뭐 하는 걸로? 들으시는 걸로.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경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뭐 하셔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들어주시려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예수님은 머물러 쓰셨고 내려놓으셨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경청은 그냥 듣는 것과 다릅니다. 경청이 그냥 듣는 것과 다른 것은 누군가를 힘껏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머물러 서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소리를 들어주는, 이게 경청이라. 예수님의 경청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바로 경청. 잘 들어줘.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마음을 헤아리며 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또한 예수님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귀와 다른 사람의 머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가슴에 말하셨습니다.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슬픔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주님은 귀를 열어놓으시고, 사람들의 아픔과 그 기쁨에 늘 관심을 기울이셨고, 이를 위해서 주변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셨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가 들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 모든 감각을 통해서 경청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도중에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애워싸더니 밀고 밀리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그 속에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그 밀고 밀리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었는데, 그 누군가가 옷에다 손을 댄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스스로 하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밀리고 밀리다가 어쩌다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었겠지요.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몸, 예수의 몸에 손을 댄 그 여인을 보려고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귀로만 들으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헤쳐내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 그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은 몸으로 들으십니다. 오감이나 육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제7의 감각, 영감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느끼고 들으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랑을 향해 그 영감을 열어놓고 계셨던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필요에 영적 민감함, 이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영적인 감각을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 모든 감각을 통해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들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영적 감각이 영성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 그 영적인 감각, 영성이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각고해야 하는 내 안에 그게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원어로는 레브슈메츠라는 말입니다. 이 레브슈메츠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이 뜻입니다. 듣는 마음.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할 말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지혜라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할까?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때 구한 것이 레브슈메츠였습니다. 지혜였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강박해지면 여러분 귀가 닫히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귀를 열어놓고 듣는 것, 그게 가장 큰 지혜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멈추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소리에 모든 감각을 열어놓으셨고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경청의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도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소리에도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예민한 우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한 작은 손길을 나누고 기도하고 경청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펼쳐지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들의 필요의 소리를 잘 듣는 예수님의 경청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